2부 독서 클럽 시간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 로마서라는 책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그 박영선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신대원 1학년 때죠. 그분도 저처럼 학부 때는 다른 공부를 하셨어요. 공대, 한양대 공대 출신이신데, 이제 대학원을 이제 신학원으로 가신 거죠. 그 신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서점에 들렀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그때 딱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단숨에 그 자리에서 읽고 또 사서 읽고,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고 감명을 받았답니다.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그분의 말씀으로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아주 정말 칼로 예리하게 파헤치듯이 파헤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과거에 의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의 그 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파헤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라는 것은 행동이나 규범이 아니다. 인간의 죄는 성향이다, 성향이라는 부분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 쉽게 도둑질 했으니 죄다, 이렇게 죄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도둑질 했어? 너 죄 지었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나 규범으로 우리 죄를 정의했을 때, 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정의한다면 그에 따른 치유책이 있겠죠. 너 손이 죄를 지었으니 손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래서 손을 자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감옥에 가두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는 어떤 성향의 문제다 라고 진단함으로써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악함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자신의 악함도 거룩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못 짓도록 손을 도둑질 못하도록 손을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손이 잘려 있습니다. 이봐, 나는 손이 잘려 있어. 그러니까 나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항변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손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입으로 사기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갖가지 인간의 죄는 뭐 어떤 통로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뉴스에 대도 조서영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씩 뉴스에 나와요. 대도 조서영은 지금 만으로 81세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이때 아주 부잣집을 들어가서, 아니면 권력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도둑질 하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감방 생활하고 나서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경찰청, 경찰학과 이런 데서 강사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전문 특이범이니까 그런 걸 어떻게
자기가 그런 걸 했으며 또한 뭐 좋은 조언들을 하는 자문위원 같은 걸 활동도 하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6번 감방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뉴스에 나왔죠. 한 번씩 뉴스에 나옵니다. 이분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죄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가혹하게 벌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면서 이 사람은 뭐 어떤 신체적인 벌뿐만 아니라 여론의 벌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행위나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라는 그 관점을 가진 것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인간을 참으로 올바르게 관찰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또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시작하셨는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정답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제 한쪽 마음은 굉장히 허전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대답을 거짓으로 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한 이 대답, 이 그저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으로만으로는 그 대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대답이 충분하지 않은가?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고자 합니다. 죄의 행동이나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또한 그것이 단순히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생각하는 우리 어떤 범위를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확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죄가 여러분을 날마다 괴롭히시죠. 제발 끊어내고 싶은 그런 죄악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실 것입니다. 저만이 또 저의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차원에서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다라고 죄를 정의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다. 내가 거짓말 한번 한 거, 도둑질 한번 한 거, 남을 한번 속인 거, 그게 왜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 될까? 그죠? 나의 죄가 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될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죄 문제를 다루기보다 인류 전체의 죄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마귀가 단지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려고 그들을 유혹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피조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피조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회방 놓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는 굉장히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단지 어떤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그 결과물들이죠.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한 것, 사회가 청소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악한 문제로 타락하게 되는 것,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게는 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저의 아픈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로부터 치유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심사로 이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지금 주한이, 하린이가 딱 그렇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주한이가 등장하고 하린이가 등장하면 어른 20명이 그 아이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자라보면 이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지금 주아가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주한이가 더 중심이 되었네? 이런 걸 느끼면서 약간 소외감을 가지는 시기일 것입니다. 조금만 자라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나에게는 나의 것을 나눠야 되는 형제들이 있구나. 교회에는 오빠도 있고 친구도 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어린아이들이 집중했다면 자라면서 내 욕구는 조금 줄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의 욕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결국 내 자아에서 점점 넓혀져 가는 이웃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생각이 넓혀지는 것으로, 이 동심원적으로 넓혀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커져갑니다. 물론 어른이 되었어도
이 자기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삶의 그 태도를 벗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인 아이, 어른 아이, 이 공식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어른 아이라고 합니다. 콩글리시로는 마마보이. 어른이 되는 것은 그저 몸집만 커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만 좀 세진다고 거친 말을 할 줄 아는 것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아 중심적인 어린 아이의 세계관에서 더 넓고 크게 세상을 볼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더 관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자란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요구하고 내 것을 달라고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고 하던 신앙에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라고 하나님 뜻을 내가 담아가는 그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 자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어른아이로 여러분의 생일, 신앙의 이 삶을 마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연령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베이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땐 다 그렇게 시작해요. 내 문제가 철박해서, 내 문제 앞에 너무 가슴이 사무쳐서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새벽 기도 나가서 엉엉 울기라도 해야지 내 속이 풀리는 것 같아서 새벽 기도 나가서 내 모든 문제를 풀어놓고 매달리고 울고 뗐을 때 속이 시원했던 그 경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베이비로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베이비로 시작합니다. 태어납니다. 그럼 태어나면 자라야 되죠. 자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달라 요구하던 그 신앙생활에서, 어린 생활에서, 어린 삶에서 자라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좀 알게 되고, 여러분 청소년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알아가야 되는 것이 청소년의 시기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시기를 다 거쳐와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천명하는, 그래서 알게 되는 그런 시기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 우리가 다 있는데 신앙의 그 마지막 골은, 신앙의 마지막 골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 궁극적인 골일 것입니다. 완전히 그 시각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절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만 가지고 실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신앙적인 베이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도 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밴쿠버 전체의 교회의 문제도 보고,
밴쿠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좀 근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그 큰 사랑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또한 그 동기가,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점에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뱃속에 있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창조, 이 세상의 창조도 그 동기와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어쩌면 하나님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간을 너무 쫄로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은 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은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어떤 문장의 결론을 말하는 대목에서 이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는 지극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그 풍성함,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 말을 바꿔와도 다 비슷한 말이에요. 풍성한 그 은혜의 그 지극함, 마찬가지죠. 이걸 여러 세대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속에 대한 이 말씀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풀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필요할 때 수능 칠 때 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엿붙이고 매달려서 하는 그냥 기도처럼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라는 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던데 또 세 분이실까? 해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요구하고 가르쳐주는 부분에까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시에 보여주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는 알 따름이죠.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대꾸하시죠.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는 왜 이게 빌 게이츠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가문에 태어나지 못하게, 빌 게이츠 아니더라도 그냥 삼성 정도라도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고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항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태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영천이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씨 가문에 정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님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어떻게 제가 압니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을 지극히 은혜의 그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드러내도록 하는 도구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 구원을, 그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또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에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세대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제일 급하고 신중하시겠지만 중요한 문제시겠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어미롭습니다.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완성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영광된 부르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주님의 그 일에 동행하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그 와중에 다 해결되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 안에 갇혀 있어서 그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조금 넓혀보면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더 큰 높은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닐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 문제 앞에, 개인적인 문제 앞에 실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어른이 되어 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풍성해집니다. 너무너무 기도할 것도 많아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도 보시고, 그런 관점으로 교회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서로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날마다 우리 말씀들을, 주님 주의 말씀들을 상고하지만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주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는 여러 세대에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